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원수를 건드려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가능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러면서 심각한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변해야지 이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기업 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열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이 세 가지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변해야 되고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변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정직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해 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들이 변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엇을 변화해야 할까요? 극동방송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93세 된 프랑스에서 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이 돼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의사가 영수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 아나운서 멘트는 50만 프랑으로 써놨어요. 근데 50만 프랑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6억입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은데 5만 프랑으로 해도 6천만 원쯤 될 겁니다. 지금 환율이 매일 변하지만 지난주에는 1,300원이었고요. 오늘은 유로화랑 같은 그거니까. 근데 어쨌든 1,200원쯤 된다고 쳐도 5만 프랑에도 6천만 원입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든 노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어서 우는 줄 알고 진료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 혹시 들은 거 없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런데 이 93세의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치료비 때문에 지금 온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 낼 돈은 제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는 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산소 치료를 받는다고 공급받은 치료비, 이 산소값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도기 액수가 50만 프랑입니다.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나는 공짜로 받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왔고 누렸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된 이 한 해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에서 이제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돌보심과 더 큰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수축해 나가야 될 이 감사의 제단 위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더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복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계획을 오늘 로마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쓰는 곳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뭘 부탁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울 자신이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씨를 뿌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비록 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고로서 교회나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인 바울이 왜 이 연약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기도를 주고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굴을 몰라도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며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 속에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서 그 기도를 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교우들도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울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네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시련이 오면 삶의 근본의 터가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요. 한 3번, 4번, 5번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재기할 생각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갔는데 이렇게 말도 못할 만큼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유일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은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뭐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약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고백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면 고할수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욱더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손길의 이끄심은 더욱더 커짐을 내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바울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서 그의 삶의 터가 더욱더 굳건해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본문 30절에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우리 본문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했어요. 뭐 하자고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서 힘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배를 타고 함선 대 함선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함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북치는 사람이 북을 뻥 치면 노 젓는 사람들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를 젓습니다. 전진을 하게 되면 뭐 빨리 친다든가 뭐 좀 늦게 치든가 하면서 노를 젓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북소리에 맞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북소리의 그 신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졸립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부탁할 때 뭐 하자고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은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 교우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3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특공대까지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의 그 손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짐받고 내가 주의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우니까 지금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부정한 돈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 교회에 모은 이 선교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드린 이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호흡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호흡하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만 마시면 죽어요. 그죠? 내뱉기만 해도 죽습니다. 들이마셔야 되고 뱉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들이마실 게 있어요. 뭘 들이마셔야 됩니까? 들이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생각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럼 뭘 뱉어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죄된 생각과 부정한 생각들을 노폐물로 해서 다 뭐하라고요? 뱉어내야 되는 것.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됨을 깨달아 아는 오늘 우리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네 편과 내 편이 있는데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분쟁은 있어요.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뭘 인사해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샬롬을 인사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샬롬은 뭐만 있는 거예요? 평강 하나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왜? 늘 나라가 약하고 그리고 살기가 퍽퍽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저희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인사 안 하지만 저만 해도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제일 하는 게 뭐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꼭 하는 게 식사 때가 지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왜? 그때는 끼니 식사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암흑, 가장 평안한 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세 끼를 다 잡수시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안부 인사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쫓겨가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지 잡수셨어요. 평안하세요. 이거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예요. 샬롬 하나 붙잡지 말고 뭘 잡으라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로마 교회를 떠나시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거 싸우고 뭐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평화에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내하고 두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부된 이 제자의 아내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가면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빚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빚 대신에 자기의 두 아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그 화소연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집에, 자 다시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했는가를 우리 돌이켜봐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어요. 뭐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뭐 가지고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뭐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손에 쥐어있는 보잘것없고 변변찮은 작은 것을 주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한 거로 역사를 만드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지금 내게 내놓을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무엇이 있니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이게 보잘것 없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화요일 날 아침 묵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서 드려요? 여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드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아이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 손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 하는가 하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거 가지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뭐가 되겠어? 우리 만남의 같이 조그만 교회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도봉구를 위해서 뭐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이 적어서 우리 눈에 소용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적은 그릇에 담긴 기름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릇을 빌리되 힘껏 빌리라고 했어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게는 적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수축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에서 매몰돼서 나도 스스로 작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그 네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내 손으로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옮겨놓고 네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개똥이네 집 가서 그릇 5개 빌려오고, 왕성의 집사 집 가서 그릇 5개 빌려오고, 최경수 집사가 사모 집 가서 그릇 5개 빌려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하라고요? 빌려와야죠. 움직여야죠.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손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의 그릇에 감사의 기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움직이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은혜의 제단을 수축해 가는 금년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의 기름들이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